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저의 눈과 마음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도와주세요. 세상을 이길 넉넉한 믿음과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모세와 아론의 족보. 모세와 아론의 조상은 이러하다. 이스라엘의 맏아들 르우벤의 아들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인데 이들이 르우벤 가문이다.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자가 낳은 아들 사울인데 이들이 시므온 가문이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태어난 순서대로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인데 레위는 137년을 살았다. 게르손의 아들들은 가문별로는 림니와 시므이이다.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인데 고핫은 133년을 살았다.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이다. 이들이 세대별로 본 레위 가문이다. 아므람은 자기의 고모 요게벳을 아내로 맞아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 아므람은 137년을 살았다.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이다.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이다.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이요 나손의 누이인 엘리세바와 결혼하여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을 낳았다. 고라의 아들들은 아셀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인데 이들은 고라 가문이다. 아론의 아들 엘라살은 부디엘의 한 딸과 결혼하여 비느하스를 낳았다. 이들이 다 가문별로 본 레위 일가의 조상이다. 이스라엘 자손을 부대별로 편성하여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라는 주님의 분부를 받은 이들이 바로 이들 아론과 모세이고,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달라고 말한 이들도 바로 이들 모세와 아론이다.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나는 주다. 너는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모두 이집트의 임금 바로에게 전하여라 하셨다. 그러나 모세는 주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입이 둔하여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바로가 어찌 저의 말을 듣겠습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는 네가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하고 너희 형 아론이 너의 대언자가 되게 하겠다. 너는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너의 형 아론에게 말하여 주고 아론은 그것을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 달라고 하여라. 그러나 나는 바로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놓고서 이집트 땅에서 표징과 이적을 많이 행하겠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때 나는 손을 들어 큰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고 나의 군대요 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내가 손을 들어 이집트를 치고 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낼 때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의 나이는 80살이고 아론의 나이는 83살이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갑자기 족보를 다루고 있는가? 긴장을 일으키는 모세와 파라오의談판, 또 파라오의 거절에 따른 모세의 좌절, 또 자신감을 상실한 모세의 하나님과의 실갱이로 이어지는 서사의 흐름이 갑자기 중단되고 족보가 등장합니다. 왜일까요? 먼저 구조적으로 6장 11절부터 12절, 또 6장 29절부터 30절이 동일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바로에게 가서 전하라는 내용과 자신이 입이 둔해서 말할 수 없다는 모세의 핑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수미 쌍관 구조라고 말하며 그 가운데 족보인 14절부터 27절이 감싸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통해 하나님이 처음부터 모세와 아론을 이 일을 위해 택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내용상 모세와 아론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조상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임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외국에 나가면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이 한국 사람에게 동질감과 친밀감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족보는 야곱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족보를 통해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 성취될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족보를 통해 모세와 아론의 정당성과 또 권위를 인정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시작해야 하는데 모세는 기죽어 있고 자신감과 믿음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족보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모세와 아론을 격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정통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중간에 이 족보 때문에 독자들에게 좀 더 긴장감을 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기대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드라마 보면 중간 광고 같은 역할이라고 보면 됩니다. 두 번째, 족보 중에 왜 르우벤과 시므온의 족보는 간략히 넣고 다른 야곱의 아들들의 족보는 아예 빼버렸는가 하는 점입니다. 르우벤 가문과 시므온 가문은 레위 가문의 서열 위치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원래 이 모세와 아론이 속해 있는 레위 가문만 보여주면 되는데 야곱의 아들들 중에 어떤 위치인지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레위의 형인 르우벤과 시므온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족보 중에 세 사람은 나이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족보를 보면은 16절에서 레위의 나이가 137세, 18절에서 고핫의 나이가 133세, 또 20절에서 아므람의 나이가 137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를 소개한 사람들은 그 족보 중에서 중요한 라인이니 독자들에게 집중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면 모세와 아론이 그 라인에서 나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레위의 아들 중 고핫이 있고 또 고핫의 아들 중 아므람이 있는데 아므람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이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이 족보에서 여성이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원래 족보에서 여성은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성을 집어넣은 이유는 그 여성의 남편이나 그녀의 아들들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20절에서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 아므람의 아내로서 요게벳이 등장합니다. 또한 23절에서 아론의 아내로서 엘리세바가 등장합니다. 또한 25절에서 엘르아살의 아내로서 부디엘의 한 딸이 등장합니다. 엘르아살의 경우 본인이 나중에 아론에 이어 대제사장이 되고 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인물들 때문에 이 여성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족보에서 고라 자손이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라의 아들들이 등장하는 이유는 나중에 나오는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고라는 나중에 나오지만 이 아론의 역할을 시샘하다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은 아버지를 따르지 않는 그런 결단을 내려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고라 후손에서 아주 유명한 사무엘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성전에서 음악을 비롯한 주요 직무를 그들이 맡게 되고 시편의 여러 시들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중에 성전을 섬기는 데 있어서 중요한 후손들이 이 고라 자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20절에서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 아므람의 경우 근친상간 결혼인데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 아므람이 자신의 고모와 결혼했다고 말합니다. 그럼 아마도 이 나이 차이가 꽤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이런 결혼을 근친상간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세를 통해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친족 간 결혼이 혈통의 순수성을 위해서 이 암묵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대적 배경의 문제입니다. 일곱 번째, 왜 족보에서 모세의 아들들보다 아론의 아들들을 집중해서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레위 지파가 나중에 성직으로 구별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론 가문이 제사장 집안으로 선별되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담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세 같은 경우는 그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이 나중에 유다 지파로 이양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들은 소개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아론이 모세의 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론의 혈통적 정당성이 중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으로서 의문의 여지가 없는데 아론은 그의 형이긴 하지만 어떤 근거로 이 중요한 하나님 일을 감당하게 되었는지 설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덟 번째, 6장 28절부터 7장 6절은 앞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인데 왜 들어가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모세의 부름과 그의 거절 및 변명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또다시 실랑이가 반복된 것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장면은 단지 앞에서 일어난 상황에 대한 요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본격적인 내용이 나오기에 앞서 독자들에게 요약해서 다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그 전 에피소드를 간략하게 소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과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9번째, 7장 4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나의 군대, 나의 백성이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라고 말한다는 것은 이 출애굽 사건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탈출 이야기가 아님을 말해줍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 나라와 이집트 간의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의 전쟁입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가 벌써 이겼기 때문에 회개하고 그 나라로 들어와야 정상이지만 아직 완벽한 승리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항이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부르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핑계대는 모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족보를 통해 모세와 아론을 처음부터 선택하셨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에 대한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그 결과가 어찌 되었든지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탈출시키는 문제는 단순히 모세와 바로의 협상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 나라와 제국 간의 대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가나안 땅, 즉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제국의 영향력은 약화됩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 승리하는 군사로 쓰임받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